안녕하세요. 은혜의 기록입니다. 살면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30년 동안 사랑하는 남편과 신앙이라는 벽을 사이에 두고 홀로 기도해온 한 아내의 고백입니다. 그 길고 아픈 눈물의 기도 끝에서 그녀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따뜻한 고백, 50대 주부님의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30년 차에 접어든 5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출가해서 제 할 일을 잘하고 있고, 이제는 남편과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평생 한눈 팔지 않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아이들에게도 늘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저에게도 무뚝뚝한 듯 하면서 속정이 깊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 부부에겐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좁혀지지 않은 깊은 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 문제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 신앙인입니다. 제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 모든 순간에는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교회를 향한 이유 모를 거부감이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언젠가 변할 거라 믿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일요일 아침마다 함께 가자고 애교 섞인 투정도 부려보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웃으며 나중에 하며 제 손을 놓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가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남편에게 아빠도 같이 가자고 조르게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너희끼리 잘 다녀오라는 말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년이 되면서 제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는 부흥회가 있거나 특별 집회가 열리면 이번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큰 소리가 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발 좀 그만하라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 신앙으로 나를 억압하는 것 같아 숨이 막힌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서럽게 울었습니다. 새벽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까지 하며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 착한 사람만 주님을 모르느냐고 원망도 했습니다. 주일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교회 갈 준비를 하는 저를 보는 남편의 차가운 시선과 예배당에 홀로 앉아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늘 지옥이었습니다. 교회 권사님들이 남편 한 분은 왜 이리 묻기 힘드냐고 웃으며 물어올 때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바빠서 그렇다고 둘러대는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남편의 인생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꾸려오던 작은 가게가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휘청거리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평생 술이라곤 입에도 잘 대지 않던 사람이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에 주저앉아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며 이제 어떡 하면 좋으냐며 자책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무너진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 속에서도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기회에 하나님 믿지 않으니 벌 받는 거다. 그러니 이제라도 교회 가자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다가가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꿀물 한 잔을 타서 남편 손에 쥐어주고 지쳐서 소파에 잠들면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든 깊은 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기도 내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을 교회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제 남편이 너무 불쌍합니다. 저 사람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제발 저 사람 마음 좀 위로해달라고 그저 펑펑 울며 매달렸습니다. 한참을 울며 기도하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남편을 전도하려 했던 것이 과연 남편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해서였을까? 아니면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는 남편을 둔 아내로서 제 신앙적 자존심을 세우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남들처럼 부부가 나란히 앉아 예배드리는 완벽한 가정을 원했던 제 이기적인 욕심은 아니었을까? 이 모든 상황이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의 이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음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대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남편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잔소리 대신 남편이 좋아하는 북엇국을 뜨끈하게 끓여놓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영, services, support. 제가 변하자 남편도 아주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저를 어색하게 바라보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제가 심한 몸살로 끙끙 앓다가 도저히 예배를 가기 힘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방에 들어와 제 이마를 짚어보더니 묵묵히 부엌 그루가 서툰 솜씨로 죽을 끓여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머리맡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그 목사님 말씀이라도 틀어줄까?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30년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다고, 당신 마음만으로도 고맙다고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은 주일 아침이면 현관까지 저를 배웅해 줍니다. 잘 다녀와. 당신 기도 덕분에 내가 그래도 힘내는 거야.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는 남편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역할은 그저 제 곁에 있는 이 사람을 제 판단과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끝까지 아껴주고 섬기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저는 원망 대신 감사함으로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